오늘 오전 예배 잘 들으셨지요? 예,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 들어가니까 일부 예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목사님 말씀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나 혼자 생각하기를 아,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전에도 안디옥 교회 갔을 때 제가 목사님 저 설교 원고 좀 주세요. 이제 기도는 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잘 요거를 잘하는데, 이제 말씀 찾아서 아주 뭐 좀 잘 정리된 이 설교, 이걸 제가 참 이제 미숙해서 아직도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설교 원고 좀 또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은혜를 또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을 들었는데 졸리고 집에 가고 싶고 시간이 안 가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는 분들이에요. 참 안타까운데 변화되도록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에 대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은 아비야였고, 이제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그 열지파를 소유하고 여로보암과 전쟁이 이렇게 이제 붙은 거예요. 유다 왕과 이 여로보암이 전쟁이 이렇게 붙었는데, 아비야는 좀 힘이 약했고, 유다의 이제 이 지역은 힘이 약했고, 이 여로보암의 이제 지역은 아주 강성했어요. 많은 지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를 40만 명을 이렇게 이제 택해서 준비했고요. 이 여로보암은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큰 용사를 80만 명을 택해서 이 아비야의 40만 명과 80만 명이 이렇게 딱 이제 맞서서 대진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쪽 다 용감한 군사잖아요. 용감한 군사. 양쪽 다 용감한 군사들을 전쟁터인데 그 약한 사람 보내겠어요? 아주 가장 용맹한 사람들은 이쪽은 40만, 이쪽은 80만을 딱 세웠으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80만이 이기죠. 이거는 어린아이도, 저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너 4명과 8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그러면 8명이요 이럴 거예요. 40만 명과 8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러면 당연히 80만 명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사람은 숫자적으로 많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80만을 무찌르고, 한 사람이 1000을 무찌르고, 한 사람이 만을 무찌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5명이 막 1000을 쫓았고 막 만을 쫓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흥분되는지. 그 숫자 중요하지 않은데도 막 다섯 명이 막 500을 쫓았고 1000을 쫓았고 만을 쫓았고 이런 막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돼가지고 볼펜으로 막 빨간 별을 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막 이 안에 느껴지니까 5명이 몇을 쳤다 그러면 감동이 돼가지고 막 별을 이렇게 친단 말이죠. 치는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전쟁도 숫자로 이길 수 있는 건지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뜻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중 권세자들과 싸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100명이고 나 하나로 해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러는 거야.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솔로몬의 아주 숭성된 신하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면서 이제 솔로몬을 배반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반역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았냐면 난봉꾼, 잡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막 깡패, 막 조폭, 막 그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 르호보암을 대적했고, 또 르호보암은 아직
연약하고 이제 미숙해가지고 그것을 여로보암을 쫓아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했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너희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그냥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돈 들고 오면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썼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찬양한 거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교회에서 뭐 집사, 장로, 권사, 직분 다 받고 열심히 하는 거 같고 충성스러운 거 같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내 뭐 좀 마음과 안 맞고 내 뜻과 안 맞으면은 바로 그냥 교회를 배반하고 언제 내가 여기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 이러면서 등을 돌리고, 또 나 교회를 밖에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도 끌고 나가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또 끌어내리려고 뭐 하고. 예전에 서울에요, 가까운데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목사님과 장로님 이렇게 파가 나눠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막 그냥 목을 잡고 막 끌고 내린다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뭐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끌고 내리고, 어떤 교회는 위층은 목사님 쪽 예배드리고 아래층은 장로님 쪽 예배드리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주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통탄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나는 하나님 절대 배반 안 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교회를 배반해? 내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여기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가르치심을 잘 받았고, 그때 당시 은혜를 받을 때는 나는 여기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할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는데 어떤 상황만 되면 내 뜻과 안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냥 영혼까지도 실족하고 영혼까지도 주님을 떠나는 이 백성들이 사실은 예전에도 많았고 오늘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이 코로나 시기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8,00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풀려서 예배를 갈 수 있는데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핸드폰 하나 놓고 누워서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배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습관이 되어지고 이제 몸에 길이 들여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가지고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는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고 이제 아주 고민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해서 또 대면 예배도 드리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별의별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축복을 해주신 줄 믿고, 또 하나님이 강주에만 계셔도 감사한데 이 서울까지 이제 지경을 넓히셔가지고 서울에 또 준비된 우리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그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세요. 저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그렇게 물질을 받고요 그냥 제사장 직임을 하고요 그것들에게 절하게 하고요. 하나님 보셨지요? 여러분 보셨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이제 수종을 들면서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자 따라하세요. 매일이 중요해요. 주일만 예배드리고 주일만 기도하고 주일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요 매일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매일.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는 매일이에요. 주님의 날 그냥 월화수목금 성경책 덮어놨다가 주일만 되면 성경책 꺼내가지고 교회 오는 분도 있고 뭐 주일도 요즘에는 이거 나와가지고 주일도 성경책 안 들고 오는 분도 있고 아주 한 360일 성경책 한 번 안 열고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따라하세요. 매일. 네, 매일. 자, 그 다음에 매일 뭐 해야 되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목사님이 이제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번제단에 자기의 죄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을 다 이제 제물로 태우는 것이 이제 번제란 말이죠. 번제.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제단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다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번제를 드리려면 소 끌고 와야 되고 양 끌고 와야 되고 비둘기 사야 되고 막 준비해 와야 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기에 소 끌고 오지 않고 양 끌고 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책 들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배자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소 준비하고 양 준비하고 막 주님 앞에 제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므로 이제 그런 절기 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번제단에 딱 태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두 번째는 분향하며 그래. 분향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또 죄를 씻고 손발 씻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에 처음에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분향단이 나오는 거. 분향하며 이 분향은 뭐야? 기도의 향이라는 거. 기도의 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가 기도의 향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쉬운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애들도 다 외울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 그냥 딱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가 하루 종일 숨 쉬는 것 같이 기도하라는 거 숨 쉬는 것 같이 그가 모든 삶이 그냥 기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들 때까지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화장실에 변기통에 앉아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향을 올릴 수가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의 향기를 올릴 수도 있는데 또 예배당에 못 올지라도 내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향을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분. 사모님 저는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래도 5분은 못 하겠고요. 기도하면요 졸리고요. 기도하면 재미가 없고요. 기도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기도가 안 돼.
기도할 줄도 몰라.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졸리기만 하고 잠만 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보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이렇게 보혈 찬송 많이 부르면 그 보혈이 내 마음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보혈이 나에게 은혜로 이렇게 부어지면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혈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고 앞으로도 이제 부르는데 이제 내 주의 보혈은 이제 5절까지 있지만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양은 찬송은 제가 5절까지 다 외우잖아요. 하도 부르니까 5절까지 다 이제 아예 그건 외우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그 찬양은 다 외워놨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을 만나게 되면 내 주의 보혈은 늘 부르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그 찬양을 부르고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방언 사역을 할 때 내 주의 보혈은 또 보혈 찬송 내 주의 보혈을 부르고 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또 이제 그 찬양 부르고요. 또 하나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여러 번 불러요. 왜냐하면 방언을 받으려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기 전에 이제 보혈 찬송 부르고 또 찬양에는 그렇게 정결한 마음 달라고 이제 그런 찬양을 드려요.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방언의 은사 주세요 하면서 이불은 이제 주여 삼창하고 제가 할렐루야를 시키는데 할렐루야는 방언이 아니죠. 이제 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른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방언을 주세요. 그래서 어제 오신 집사님도 본인이 직분을 받았지만 방언을 못 받으니까 방언을 교회 못 하니까 눌림도 있고 또 어떤 기도 모임에서 좀 이렇게 잘게 인도를 못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화요일 날 오셨는데 화수목금토 5일을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한 번도 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죠.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해드렸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올라 4층에 내 생각은 저녁 집회 전에 올라가서 한 시간 쉬어야지 쉬고 싶다 그러고서 올라갔는데 바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가기 전에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1시간 쉬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야지. 그래서 만났더니 이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그저께 방언 받고 싶어서 불러 아버지 막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공감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래도 얼굴 한번 뵈야 되겠다 그러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 심정을 알잖아요. 방언 받고 싶은데 방언 못 받는 그 심정,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 기도하는데 나만 혼자 못하는 그 심정을 저는 막 뼈저리게 알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제 4층에서 지금 우리 방언 받는 사역을 그냥 해요. 그래가지고 내 주의 보혈을 1절을 3번 불렀어요. 1절만 3번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바로 방언을 주셔가지고 어제 엄청 이제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막 기도 막 방언하는데 그만하세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무릎 꿇고 너무 간절히 기도한 내가 너무 그냥 기도의 그 모습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올라오라고 했더니 사모님 왜요?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을 보라고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전도사님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보더니 막 여기 이제 전도사님 표현이 막 이래요. 사모님 막 또 나 안아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 사모님 동영상 찍어요 막 이래요. 근데 저분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 안 나오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 보여드렸대요. 박 목사님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나한테 동영상 보내줘서 내가 봤어. 잠실 됐어 그러면 막 이러시면서 하도 너무 이렇게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뭐 물질로 생각하면 많은 물질을 이곳에 심고 안디옥교회가 물질로 준비하고 또 여러 장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딱 세웠는데 목사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이 성에 와서 방언 못 받아서 눌림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 날 그렇게 방언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라마나요 시대에서 이번 한 주간 성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느낌이 그 느낌이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밀어주셔서 내가 하는구나 이거를요 제가 강단을 쓰고 내려갈 때마다 계속 느끼는 거예요. 예, 계속 느꼈어요. 이번 성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내려갈 때마다 그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 날 월화수를 부르면은요. 월요일 날 저녁 집회부터 해요. 교회들이 월요일 날 저녁 집회하고 화요일 날 2시, 7시 이 정도 많이 하면은 오전, 낮, 저녁을 하는데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녁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화는 낮 2시, 저녁 7시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또 낮 2시, 저녁 7시 이렇게 해서 맞춰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번, 화요일 날 두 번, 뭐 수요일 날 두 번, 안 그러면 오전까지 하면은 7번 예배 드리거든요. 7번 하는데 나 혼자 해요. 저희 남편 목사님 같이 가기 때문에 반반씩 하거든요. 반반씩 하니까 한 세네 번 하면은 그냥 부흥 집회 끝나고 난 우리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한 3번 정도 설교하면 3번 정도 설교하면은 부흥회가 딱 끝나서 집에 오는데 이번에는 몇 번을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제가 셀 수도 없어요. 막 어떻게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태어나가서 한 주간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해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저를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일주일에 20번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20번은 설교를 해, 20번 막 이러시는데 막 그런 얘기 말씀하시면은 아주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설교를 20번 하시나 제가 그런 말씀이 감당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아무나 못하는구나.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지 큰 교회 하시는구나. 예전에 이제 9시 예배, 11시 예배, 2부 예배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아침 7시 예배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막 설교하시는 거 보고 제가 나름대로 도전도 받고 나도 앞으로 목사님 같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막 도전도 제가 정말 갖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주가 많은 설교를 정말 해봤어요. 해봤는데 시간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고 어제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제가 느낌에 제 느낌에 기름이 방전됐다는 느낌, 방전됐다는 느낌. 제가요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 안에 제 컨디션이 방전됐다는 느낌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마포로 가는데 항상 토요일 날 하곡동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항상 교회 성전에서 제가 기도하고 교회 장의자에서 항상 오랫동안 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택시를 혼자 타고 하곡성전에 이제 기도하고 거기서 자려고 이렇게 갔는데 택시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이제 오늘 집회 끝나고 지금 하곡동으로 택시 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 지금 방전됐어요. 그랬어요. 정말 그 느낌인 거죠. 여보, 나 지금 방전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목사님이 거봐. 당신 3일만 해야지. 그렇게 일주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야. 근데 내가 놀랬다는 거야, 목사님. 내가 놀랬어 이번에 당신한테.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당신 예전에 3일 부흥회 나가면 갔다 와가지고 3일 몸살 났잖아. 이번에 어떻게 당신이 몸살도 안 나고 한 주간을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월화수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고 오면요 목금토를 몸살 났거든요. 체력이 막 딸려가지고. 근데 몸살은 없이 그냥 이게 방전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하고 또 교회 가서 목사님이랑 한 주간이요. 우리 목사님 남편이랑 밥 한 끼를 못 먹었어요 지금. 아침에요 7시에 준비해가지고요 미용실 갔다가 전도하느라고 미용실 들렸다가 여기 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집에 마포 가면 11시인데
또 집으로 안 가고 제가 마포 성전으로 왔잖아요. 거기 가서 새벽 4시까지 그래서 피곤할 때도 잠깐 그 2시에 자고. 그러니까 2시에 자요. 그 4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일어나고 4시에 또 집에 가면 씻고 하면은 이렇게 자면 안 되겠다. 왜냐면 또 하루에 뭔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방에서 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보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진짜 하나님이 보셨죠. 어떤 날은 2시간, 어떤 날은 3시간 자고 한 주간 집회를 제가 했어요. 했는데 태어나 처음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게 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몸살이 안 나고 이렇게 체력이 받쳐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요. 방전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을 갔잖아요. 제가 1시 반까지 입으로 방언을 하면서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말씀 어디 전해야 되나 하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1시 반이었어요. 1시 반.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제 안 된다. 이 체력이 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성전에서 이제 잤어요. 자서 7시에 내가 오늘은 푹 자야 되겠다. 그래서 7시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마포야, 하곡동이야.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왜냐하면 너무 잠을 깊게 자가지고요.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5시간 반을 잤는데요. 너무 깊은 정말 깊고 달고 막 그런 잠을 자게 하셨어요. 그래서 7시 딱 눈을 떴는데요. 몸에 기운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몸에 기운이 확 솟아나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5시간의 잠을 통해서 내 모든 이 체력의 힘을 이렇게 막 용솟음 치듯이 이렇게 샘솟듯이 탁 해주시는 게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또 막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힘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나는 3일 집회하면 3일 몸살 났던 난데 이렇게 한 주간 집회를 해도 몸살이 안 나는 내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오늘 또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다시 또 쓰니까 저에게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를 내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양 기도하는 삶을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고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아주 은밀한 그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시는데 그런 크고 비밀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요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기도도 기도의 영이 있어요. 기도도 기도의 영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보혈을 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기도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막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그랬어요. 떡상이라 그러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떡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매일 분향단 기도의 단만 쌓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같이 뭐를 해야 되냐면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서 안디옥 교회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목사님 많은 말씀이 있고 예배가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고 또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또 따라하세요. 매일이에요. 오늘 떡 먹고 내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진설병 이 말씀의 떡을 먹고 또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이제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 먹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잡고 잘 이렇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잘 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은사가 열렸을 때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고 저는 교회 이제 사모잖아요. 근데 이제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80대 20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사 받기 원하고 막 은사를 사모하고 막 이러는데, 은사는 부분적이고 은사는 필요할 때마다 그냥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도구인데 제가 은사 막 환상이 열리고 막 은사가 막 열리니까 은사에 치우쳐서 막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진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80%, 그리고 저에게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80%, 또 저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가 20%. 그래서 너는 80대 20으로 균형을 잡고 잘 가야 된다. 이거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디 책에서 배워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과 이 은사가 80대 2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20이 되고 은사가 80이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 말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가야 돼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가는데 부분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은사 쓰는 거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의 은사 쓰고, 뭐 믿음, 병고침 이렇게 은사들을 쓰는데, 이 은사들을 쓰는 거는 20%라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지만 은사가 우리의 사역의 80%가 되면 안 되고 100%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의 사역은 하는데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묵상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받고 그냥 자기에게 막 주신 은사 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없는 은사 사역을 하니까 부도가 일어나고 거기 오류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 많은 기도원이 있는데 이게 전라도 이런 데 가면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개가 기도원들 가면 기도 원장님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 원장님, 여자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도원을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 여자 목사님, 여자 원장님들이 항상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떤 여자분들이 뭐 성도들 남자분들 막 기도원에 와요. 이제 기도 받으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냥 집사가 와도 머리 한번 치면서 하나님이 너 부르신다. 신학해서 주의 종 되라. 권사가 와도 머리 한번 진짜 머리 치면서 너 하나님 부르신다. 신학해서 목사 되라. 또 그냥 장로가 와도 하나님 부르신다고 신학해서 목사 되라.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본인도 그런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도 부르심이 없고 나도 그런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 어떤 한 분의 그냥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15년 동안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온 분이요 셀 수 없다 할 정도로요 정말 엄청 많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어느 기도원에 제가 가서 기도했더니 그 원장 목사님이 저한테 사명 있다고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권사님 지금 몇 살이신데요? 올해 69세예요. 장로님 지금 몇 살인데요? 올해 74세예요. 이런다니까요. 아니 70 넘으면 장로님을요 신학해서 막 하라는 분도 있고요. 69세 권사님을 신학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요. 제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상담을 했는데,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가
은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부르셨고 본인도 안 받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신학을 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주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40대 초반에 제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상이 이렇게 열렸어요. 한상이 열렸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사모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 목사님 만나면서 그냥 얼떨결에 이건 얼떨결에 그냥 제가 어느 날 제가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목회자가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정말 할 수 없이 가는 거 이건 내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할 수 없어서 사모 얘기를 갖고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사모 안 하고 싶은 적이 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은 뭐 셀 수 없이 진짜 수없이 했죠. 수없이. 그러니까 사모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데다가 나 같은 사람은 또 사모의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열심히 사모가 됐으니까 또 열심히 하죠. 열심히 다 하는데도 내 마음에는 사모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요 수없이 제가 많은 그런 이제 이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사모도 하기 싫은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어요. 저는요 사모도요. 저는 평신도로 사역을 이렇게 삶을 살고 싶지. 저는 이렇게 사모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사모 일을 맡기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런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목사하고 싶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4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상이 딱 열려가지고 그 강단이 보이는데 강단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 제가 서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이 입는 목사 가운 있잖아요. 하얀색 성의 목사님들이 입는 목사님 그 성의를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그 한상을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옷을 입었으면은 그냥 뭐 사모로서도 일하나 보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입는 그 흰 성의를 제가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한상을 봤어요. 막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나 목사 안 해요. 내가 이제 그거 보고 어우 주님 나 목사 안 해요. 이 한상은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도 내가 얘기 안 하지. 이러면서 5년 동안을 아무한테도 제가 그 한상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요, 남편 목사님은 제가 여보 나 오늘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한상을 봤어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러잖아요. 그 우리 목사님은 100% 받아들여요. 100%. 내가 뭘 봤어요, 껐어요, 뭐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면 우리 목사님은요 100% 그거를 그냥 수용하셔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도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이런 한상을 봤어요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 다음날 나 신학교 데리고 가서 등록시킬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5년을 안 했어요. 5년을 안 했는데 40대 45살 넘어가는데 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부담감이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한테 안 하는 것이 막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해 하는데 기도만 하면 마음에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하루는 이제 밤에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가서 여보 내가 할 말 있어요. 해봐. 내가 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런 한상을 봤어요.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갈 거 다 정해 놓으셨어. 전화해가지고 상담까지 다 받으셔. 전화해가지고 상담까지 다 받으셨어.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 신학교 내가 전화해서 통화 다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지금 공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 정해놓고 통화까지 상담까지 다 해줘 혼자서. 상담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제가 신학을 갔는데 군소신학 갔죠. 뭐 지금 제가 수능을 해가지고 신학 때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학교를 알려주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거기 가니까요. 진짜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자기가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90%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받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 와서 신학교에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겠다고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제 마음이 다니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좀 어려운 마음을 제가 이렇게 사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크게 갖고 그거에 대한 정말 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자세, 그런 믿음,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좀 잘 검토하고 하면서 잘 이렇게 쓰임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자세도 안 돼 있고 인격도 안 돼 있고 영성도 안 돼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냥 그런 신학교 가서 앉아가지고 뭐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년 지나면 전도사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고 정말 주의 종의 그런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영성, 인성, 감성, 뭐한 또 뭐죠? 지성, 예, 지성, 예. 이게 다 알잖아요. 옆에 있으면 딱 알죠. 이제 부흥회 갔는데요. 제가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난 앞에서 말씀만 찬양하고 우리 집사님 저 밑에서 마이크를 잡고 해줬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크면은 저 뒤에서 집사님 안 보이잖아요. 쳐다보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찬양을 부를 저 집사님이 이제 찬양을 불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나오는데 연세드신 권사님들이 저를 따라 나오시면서 아이고 사모님은 설교도 잘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느냐고 막 이러시면서 아니 설교도 잘하시는데 어쩌면 찬양도 그렇게 잘하는데 주여 그 찬양이 우리 집사님 목소리인데 성도들이 내 목소리인 줄 아는군요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찬양을 하면 여기 안 나가게 요렇게 있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나가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은혜를 끼치려고 이제 그랬던 이제 모습도 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 거를요.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무슨 욕심으로 뭐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또 보여주셨고 부담감을 주셨고 또 하라고 하시니까 그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받고서도요. 제가 성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제가 안수 받을 때도 몇 사람만 와서 이렇게 참석하고 그러고 받았는데 아무한테도 이제 이걸 받았다 얘기 안 해야지 이제 하고서 이제 지금 하는데 저는요.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 불렀어요. 사모님 불러요. 사모님 부르는데요. 사모님 그럼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사모님 부르면 너무 편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안동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문진 목사 유튜브에 딱 올리신 거예요. 이문진 목사 딱 올리셨어요 지금. 그 여기 오신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밖에 어떤 분들을 저한테 이제 목사님 부르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사모님이 더 편하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려고 올라가셨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문진 하더니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단에서 처음으로 이문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모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이문진 목사님으로 이번에 이렇게 강사를 세워가지고 나도 이제 이문진 목사님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아침에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직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모습이 있고 또 집사는 집사의 모습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모습이 있어야지 권사는 권사인데 권사의 모습이 없고 전도사는 전도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전도사의 모습이 없으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 네 가지의 이 성격을 잘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다시 지성, 영성, 인성, 감성.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영성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감동받는 그런 영성.
그다음에 감성.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감동을 쫙 받아야죠. 영감으로 감동을 딱 받는 그 감성이 있어야 되고, 지성, 영성, 감성, 인성이 있어야 돼. 아무리 영성이 있어가지고 막 불러 하면서 막 불러보다 목사님들이 막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뭐 이러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성품하고는 안 맞아요. 막 그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막 기도 있으면은 막 이런 분들이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좀 제 체질이라고는 안 맞아요. 그냥 할렐루야 이러는 게 저 편해요. 근데 이제 뭐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인성, 내가 좀 뭐 받았다고 괜히 목에 힘주면서 할렐루야 뭐 괜히 이러고 이러는 거 아니다 하고 싶고, 인성,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욕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 잘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별의별 분들 막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막 욕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막 화내고 막 상대방에 막 퍼붓고 막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는 꼭 목회자만의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든 모인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옆 사람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가 다 된 거예요. 나도 사역자, 너도 사역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 따라하겠어요. 나도 사역자, 너도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꼭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우리가 칭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종이 그냥 종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고, 목숨 내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 되고 싶으면 되세요. 되고 싶으면 되는데, 종의 자세를 가지려면 생명 내놓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세놓고, 주님이 너 목숨 내놔 그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종이라고 부를 수 있고 종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들만 주의 종이다 이게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들도 내가 목숨 내놓고 주님에서 죽고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도 꼭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 창립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주일 예배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등록을 하신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2시 예배 은혜를 받으려고 또 특별히 참석하신 분들도 또 이곳에 있을 텐데, 안디옥 잠시 지성전에 등록 카드를 내신 분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식구고 가족이고 지체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등록을 하셨으면, 등록한 다음은 내가 이제 안디옥 잠실성전의 지체가 되었는데, 지체로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우리가 지체가 됐는데,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이 잠실 성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는 찬양을 잘해. 그러면 여기 담당자 박은희 전도사님한테 저는 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런 분 찬양 맡고, 또 저는 좀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반주는 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또 전도사님한테 저는 반주로 봉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또 요리를 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 요리 맡으시고, 저같이 요리는 못하지만 설거지를 잘한다, 저는 어디 가면은 요리한다는 부담감인데 설거지는 잘해도 설거지. 그러니까 저같이 또 설거지를 잘하는 분들은 저는 설거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거지 시간에 또 가서 설거지 담당하시고, 저는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이래서 안내를 잘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안내 쓰는 것보다 그래도 방글방글 싱글싱글 웃는 분들이 앞에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사해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얼굴이 웃는 얼굴은 또 제가 안내를 쓰겠습니다. 또 안내해 주시고 차 갖고 왔는데 어디다 세워야 될지 모르고 해요. 그러면 그런 차량 안내를 또 해줄 수 있는 분은 또 그렇게 해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지성전의 지체로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가 사모님 저는 무슨 은사를 가졌을까요?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은사는 따라하세요.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은사다. 예, 은사는 이제 내가 잘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 나는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못해 예배가 끝나면 막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쓰레기 버려야 되고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지. 여기 전도사님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막 이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주방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찬양팀, 반주팀, 저 프로젝트팀 이런 팀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잠시 지성전이 든든하게 또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살병 이 얘기하다 이렇게 길어졌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받더라도 항상 말씀이 80%, 은사가 20%, 80대 20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고 그냥 이 은사 받아가지고 막 내 감정 기분으로 막 하는 거예요. 내 감정 기분으로.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딱 소유하면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금 등잔대가 나와요. 금 등잔대 7촛대 얘기하는 거죠. 7촛대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불을 켜요. 왜냐면 어두우니까 불을 이렇게 켜는데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불을 이제 켜죠. 불을 켜는데 그 금 등잔대는 7촛대는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떡은 말씀, 분향단은 기도, 그다음에 7촛대 그 등대는 이제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일 어디를 가야 돼. 근데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이 등잔대에 불 켜지듯이 내 안에 어떤 이제 성령의 빛이 탁 켜지면서 너 내일 거기 가지 마. 가면 좋은 일이 없을 거야. 이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거든요. 우리 삶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를 내가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아주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수가 고난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말씀, 기도, 성령.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삼박자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여로보암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는 40만 명이고 너희는 80만 명이야.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제를 태우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올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소와 지성소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 그런데 너는 뭐야? 너는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직분을 받게 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금송아지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너 다 보셨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너가 80만 명이라 그래서 40만 명이 우리를 이길 줄 알아? 천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군대가 강하니까 유다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 앞에도 복병을 뒤에도 복병을 막 세워놓고 요이 땅 하면은 그냥 이 40만 명을 확 엎어버리려고 자기들은 계획을 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아비야의 믿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이런 하나님 앞에 번제단,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전쟁 곧 이 땅 해가 전쟁이 딱 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40만이 80만을 확 엎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흥분되는 거예요. 자,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만 명이에요? 50만 명. 40만 명이 그 80만 명 중에 50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엎드려졌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데 이런 하나님을, 이런 강성한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여로보암이 죽었고, 그런 거 죽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이렇게 세상 따라가는 이제 이런 무리들은 이제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이제 죽는 거예요. 죽었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시는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예,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아파요, 죽겠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막 영광 돌리고 살고 싶어요? 영광 돌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막 이렇게 부딪힘이 와야 돼요. 주님, 아비야처럼 그 유다 백성들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점점 더 강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더 강성해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몸살이 달고 살았어요. 부흥회 다닐 때 몸살 달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강성하게 해주신 것처럼 내일 일은 모르죠.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 아는 거니까 오늘 하루 과거의 나와 지금 나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강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오늘 다 강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169장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로 만족합시다. 예수로 만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하면 예수님만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다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계시는 어제 한국에 들어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앞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본인 기도가 나오면 이렇게 조용히 이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기도가 나오면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어려움 하나 얘기해보면요. 예전에 기도 사역을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떤 분이 좀 그 기도가 안 좋은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안 좋은 내용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분이 막 좋은 걸 듣기 원해서 본인은 좋은 기도 내용을 듣기를 바랬던 거죠. 바랬는데 좀 이렇게 안 좋은 기도 내용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님 보여주신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걸 보여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분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면 어떤 그런 이제 모습 보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좀 안 좋은 걸 하나님 보여주셔도 제가 꼭 이렇게 막 굳이 얘기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꼭 축복에 막 좋은 거 막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으면 아멘 하면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홍준이 성도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또 기도 드립니다.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 주님 이렇게 시냇가가 있고 시냇가에 그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개울을 이렇게 건너가는 스카라스 여라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라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의 그런 어떤 샘물 같은 은혜를 또 나에게 부어주시고 물은 말씀이고 성령인데 더 많이 은혜가 부어져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기 원하시고 이성내 성도님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바닷가를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보여주셔서 라스카라스 여라스의 그 바다에 있는 그 모래같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스카라스 여라스 선택해 주셔서 내가 또 하나님 자녀 스카라스 여라스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라스카라스 여라스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라스카라스 여라스의 주님을 더 찬양하며 또 나아가도록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김진아 성도님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스카라스 여라스의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춰주는 거 보여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그래요. 손경희 성도님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 양쪽에 천사가 서 있는 거 보여주셔서 늘 돕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주실 것이고요. 강정임 성도님 아버지 라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려주는 걸 보여주셔서 늘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힘을 받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더 만들어지기를 원하시고, 조양순 성도님 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열라스 하하 막 웃는 걸 보여주셔서 주님이 기쁨의 영을 부어주셔서 늘 웃으면서 하나님 찬양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장혜진 집사님 찬양하며 봉사하도록 은혜 주시고, 장혜진 집사님 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스커라스 열라스 막대기에 불이 붙은 걸 보여주시고, 그 막대기가 막 날아다니는 거 보여주셔서 스커라스 열라스 막대기 같은 나에게 어떤 말씀에 불이 붙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시기 원하시고, 김기혁 성도님 아버지 열라스 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스커라스 열라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스커라스 열라스 예수님이 얻고 이렇게 바닷가를 걸어가는 스커라스 열라스 모습 보여주셔서,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 등에 업어주시고 라스커라스 열라스 넓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라스커라스 열라스 주님 품에서 늘 은혜 입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오현미 성도님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스커라스 열라스 포도를 따서 포도를 하나 이렇게 맛있게 먹는 스커라스 열라스 모습 보여주셔서 삶의 그런 은혜의 또 열매를 스커라스 열라스 주시기 원하시고, 라스커라스 열라스의 그 포도에도 포도의 맛이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맛, 그 은혜를 나타내도록 주님이 쓰시기 원하시고, 전현주 성도님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화살들이 날아오는데 방패로 다 막아내는 라스커라스 열라스 모습 보여주셔서 영적인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잘 물리치고 나아가길 원하시고요. 강순아 권사님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열라스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스커라스 열라스 이렇게 쌍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스커라스 열라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내가 주님의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라스커라스 열라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수 성도님 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스커라스 열라스 스커라스 열라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걸 보여주셔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자 되어서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박정랑 집사님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열라스 눈이 점점 커지는 거 보여주셔서 영적인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라스커라스 열라스 볼 것을 보게 하셔서 믿음의 실상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김재순 성도님 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열라스 주님 앞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라스커라스 열라스의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 한 여인처럼 라스커라스 열라스의 주님 앞에 또 그렇게 귀한 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열라스의 그런 향기를 올릴 수 있는 또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해란 집사님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열라스 열라스의 기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손에 불이 붙은 걸 보여주셔서 스커라스 열라스의 기도에 불을 주시고, 또 그 손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또 부어주시기 원하시고요. 조향순 성도님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세요. 그 다음 박은희 전도사님이죠. 박은희 전도사님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이 찬양을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걸어가는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요. 김영신 성도님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풍선이 크게 불어지는 거 보여주셔서 내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넣어져서 큰 풍선처럼 또 큰 능력을 나타내며 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강민숙 목사님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스커라스 열라스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아주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스커라스 열라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라스커라스 열라스 아버지 라스커라스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어린 양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라스카라시어라스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라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라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도록 스카라시어라스의 은혜를 또 주님이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김경수 권사님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의 이렇게 스카라시어라스 이렇게 몸에 날개가 달려서 막 날아가는 거 보여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강하온 성도님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라시어라스 내 안에 사랑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이 또 사용되기 원하시고요. 김영신 성도님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라 스카라시어라스 주 하나님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라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셔서 앞으로 어떤 믿음의 능력의 그런 성령의 불을 주님이 부어주시리라 그러셔요. 김기혁 성도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여 라시어라스 주 하나님 아버지 큰 거울 앞에 서 있는 걸 보여주셔서 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리라 그래요. 이거 성함이요 김진화 이경미 성도님 주여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 어떤 반석을 보여주셔서 반석 같은 그런 믿음 능력 스카라시어라스 이 가정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고요. 손예원 성도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여 라스카라시어라스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여 라시어라스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여 라시어라스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고 그 복음의 빛이 점점 확대되는 거 보여주셔서 영적인 은혜가 더 또 넓혀지게 하시고 라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여 라시어라스 아버지 라스카라시어라스 십자가의 어떤 빛을 보여주셔서 스카라시어라스 늘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의 빛이 되어서 라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주님의 오직 또 믿음으로 능력으로 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시고요. 문경화 성도님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화장하듯이 자기를 단장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지금 잘 영적으로 잘 꾸민다고 그래야 되나요? 영적으로 잘 꾸미고 단장하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걸 말씀하시고요. 겹치는 거는 제가 좀 빼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나혜 김민혜 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라시어라스 주 하나님 아버지 스카라시어라스 천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라스카라시어라스 아버지 라시어라스 주님이 이렇게 좀 뭔가 흡족히 웃으시는 스카라시어라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라스카라시어라스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스카라시어라스의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또 무명으로 예물을 드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이 아버지 나라에 아름답게 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모든 영적인 지경 육적인 지경 넓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가정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요. 앞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 찬양이 성령 하나님 제일 좋거든요. 빠르게 그 찬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뒤에 불 꺼 주시고요. 오늘 그도 잠시 성전에 오신 분들은 다 성령을 사모하고 불 받기 원하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라 제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며 제가 또 열심히 기도 사역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시고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더 깊이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여기 프로젝트 하는 자매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해가지고 온몸에 진동이 와가지고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기 원하니까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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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주 안디옥 교회 잠실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 처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주의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말세의 지말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스커레스 열레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스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스커레스 열레스커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주님 아버지 감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니 감사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게 하시니 감사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물붓기 부어시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스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얼레스 커레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주님 스커레스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얼레스 커레스 주여 아버지 스커레스 열레스커 주여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주님 스커레스 열레스커 아버지 얼레스 커레스 열레스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부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